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금 한국에 지금 갔다 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난주간 때 제가 잊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기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왕께 부어드린 향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우리 저기 주보에 같이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고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이죠? 나사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글로바 마리아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첫 번째 왔었던 여인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리아가 상당히 많죠. 메리 많죠. 마리아가 아주 흔한 이름 같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6월절 엿새 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저녁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그 6월절을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엿새 전인데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에브라임 광야에 가서 한두 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접근을 했다라고 하고 막 이상하게 글을 써갖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바스트 병을 얘기하는데, 순전한 나드 항근이라는 말, 항근이라는 말은 여기 지금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한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 근은 당시 로마식 무게 단위로 32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1.5 온스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300에서 330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향유는 아주 진한 기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액체보다 좀 부피가 적죠. 가볍지만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현대 향수병과 비교하면 약 300mg, 300mg에 300ml, 그래서 0.3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진 아주 작은 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작은 향수병 100ml를 3개 정도의 크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그 화장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00ml예요. 그러면은 300ml면은 이게 3병이죠. 3병. 그 당시에 이거 3병 꽉 차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쏟은 겁니다. 근데 이 3병의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요거 3개 정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1년 그 연봉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삭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받는 품삯 곱하면 되겠죠. 300.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것. 뭐 어떤 분은 뭐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지만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 평균 노동자의 연봉을 만약에 이제 한 5만 불로 잡는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만 불로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약 5만 불로 정하게 되면 이 나르, 한근, 이 향수가 5만 불이 되는 겁니다. 5만 불. 적지 않죠? 그거를 모았다가 지금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5만 불을 모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 인컴만 5만 불이니까 정말 5만 불을 벌어놓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몇 년을 일했을까요? 어떤 분은 평생을 일해도 못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안 먹고 뭐 하여튼 열심히 그 절약을 해서 해도 하여튼 수년
3년에서 뭐 5년, 10년 정도 이렇게 또 모아야 되겠죠. 어떤 분은 뭐 금방 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는 이 3개 정도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쏟아 붓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이 이제 와 닿겠죠. 여기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을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였어요? 책망한지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이 사람 정신 나갔다.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 5만 불 정도에 되는 향수를 발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예. 이 정도의 상당의 그 향유를 발에 붓는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어떤 사람. 예. 돈을 어떻게 이렇게 헤프게 쓰냐. 의미 있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발에다가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을 그렇게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봐도 화나는 일입니다. 예, 화가 날 수 있죠. 그 마리아의 어머니라면 뭐 졸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남편이었다면은 예, 난리가 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미리 5만 불 상당의 그 향유를 발에 뿌릴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 예. 예수님이 앞을 본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창조적인 그런 행동,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예수님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얼어붙은 것처럼 예수님도 가만히 봤겠죠. 그러면서 웅성웅성 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마리아하고 그 마음이 통하는 그런 그 감정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봤을 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보면은 이 말만 봐도 알겠죠. 예수님이 나는 지금 죽음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보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값비싼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씀 보면서? 예. 여기서 이 말이 있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리아만 그것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장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마리아는 유독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상당히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감정을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마리아만 유독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 속에 예수님의 죽음이 심각하고 진지했던 이유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리셨잖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오빠의 죽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누구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행복합니다.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내 지금 육체가 점점 쇠퇴해 가나 내 마음, 내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당시 교계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53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뭐했다? 결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던 사람,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로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더 큰 일을 했어요. 3일씩이나
죽어있던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심각했고 진지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 경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서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 이전에, 두 번 나사로의 부활 이전에 그것을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그 향유를 발에 뿌리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어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났죠. 왜 신났을까요?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가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도 나가고, 막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로 신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고조되었을 때 얘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난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되죠. 엘리야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냐고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사로 부활 이후에 에브라임 광야 2주 정도 피신해 갑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제 예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저 한 자리 좀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시 리더들을 피해 피신했다가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월절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복음서는 이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가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의 도보로 지나간 경로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부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잠깐 거쳤다가 에브라임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지날 때 이제 바디메오를 고치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세 번째 죽음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저기 지금 빨간 곳이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위가 이제 광야예요. 광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오빠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음 중앙에 박힌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 선생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뭐를 주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죠. 여기에서 황금은 그 태생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여기서 유향은 뭐냐면 향이죠. 유향은 원래 이제 제물로 이제 드릴 때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건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사.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그런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징의 그 물건입니다. 유향, 예수님의 모습, 중보, 그리고서 살아계시면서 이제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향을 주고, 그 다음에 몰약을 줍니다. 저거는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보배를 예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장사 지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짜임새가 이렇게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이 어디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아주 이 말씀에 무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좀 비난하고 있어요. 이 비싼 것을 어떻게 이분한테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른 때 같으면은 다 받아들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택하면서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 되십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드려도 아무것도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모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구했고, 나중에 비상시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인생의 전부, 이런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왕께 무릎 꿇고 왕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붓고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근데 뭘로 닦았어요?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닦았죠. 어디다가 붓어요? 발에다 붓어요.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 보통 머리에다 붓는데 자기는 머리에다 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된다 하고 겸손하게 발에다가 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발이 깨끗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신고 있는 조리 같은 거 있죠? 그거 신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흙먼지도 있고 보기가 상당히 흉했을 텐데, 그 모습, 그 발을 만지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이렇게 진지하고 과중하고 위대한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 방문한 것, 그리고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동방박사의 아기왕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병 고치고 천국 소식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 마음에 평화를 회복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6월절의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마음의 가책들이 상당히 많죠. 만약에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왜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 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로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죠. 어떤 연속극에 잠깐 이렇게 봤더니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기억이 또 갑자기 안 나네. 엄마는 측은한 것을 기억하고 자녀는 서운한 것을 기억한대요. 측은한 거. 왜 측은할까요? 내가 해주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녀는 서운한 것만 기억한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은한 것. 우리는 왜 측은해요? 해주고, 좋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을 때 측은하잖아요? 그게 다 죄책감이에요.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 사랑하는 친구, 또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친구한테 그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줬으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 삶 속에 죄책감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불화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난 나쁜 놈이다라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자기가 감옥 1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럼 죄 지은 것에 페이를 다 했어요. 그 양심에는 아직도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리걸리 법적으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왕께 드리는 향유,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베다니 출신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를 경험했던 마리아가 5만 불의 가치가 나가는 옥합을 깨고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로 크신 왕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생님의 장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가고 있습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느낀 대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5만 불 이상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왕인데, 그런 왕 대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출입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가 가치 있게 느꼈던 바로 그 왕 되신 예수님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리아처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리하시고 내 마음에 회복을 주시며 나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의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